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120명의 문도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열흘 동안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그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120명이 그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으니 얼마나 불편한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9박 10일 동안, 열흘 동안 한 곳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호련히 갑작스럽게 어떤 예고도 없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하늘로부터 출처가 분명합니다. 하늘로부터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막 하늘로부터 격렬하고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단순한 어떤 부드러운 바람이 아니라 막 폭풍처럼 몰아치는 힘이 센 바람 같은 그런 소리예요. 소리가 있어. 그랬으니까 들렸다는 거예요. 청각적으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소리가 아니었겠습니까? (120명의) 그 모인 무리들이 확실하게 경험하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에게 갈라지는 혀들같이 보였는데 불과 같았다는 거예요. 불꽃처럼 갈라지는 모양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번에는 보였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의 불덩어리가 각 사람 위에 막 하나씩 딱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냥 한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모여있는 공동체에 딱 임하셨지만 공동체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훅
들리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임한 것이 보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 다음 것을 설교하려고 본문을 잡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함으로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에 천하 각국의 15개의 나라로부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에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120명의 무리와 제자들이 그 천하 각국으로 몰려든 15개의 나라들의 언어들로 막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언어 연수를 받은 적도 없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그들이 15개의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막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여기서 방언이란 그 지방의 언어를 말해요. 각각 자기들의 지방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까지 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소동이 일어났냐?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 그런데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곳 언어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아니 이 120명의 이 제자들이 무리들이 언제 우리나라 언어를 배웠느냐.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그렇게 솔솔 말할 수가 있게 되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 첫째로 입이 열렸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그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굳게 닫힌 입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고 각국의 다른 나라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다고요. 사실 하나님은 큰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 큰 일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큰 일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뭐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입을 열어서 선포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을 넓게 벌리고 외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큰일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 제자들은 겁도 많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입을 닫아버린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 앞에서 그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해를 당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닫았다니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았다니, 입을 닫아버렸다는 거. 나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들에게 일어난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뭐냐? 입이 열려버린 거예요. 입이 열려버린 거예요. 입이 열린 거예요. 입이 열린 거예요. 입을 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입을 열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외쳤다니까, 소리쳤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닫게 만듭니다. 온갖 협박으로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두렵게 해서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요즘 보십시오.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의 큰 일을 더 이상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입을 열고 입을 연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입이 열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베드로가 입을 열고 사안에 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입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입이 열린다니까요. 스데반 집사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니까요. 입을 열고. 아니 예수 20년 30년 믿고 한 번도 입을 열지 않는다니까요. 30년 예수 믿었는데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란 말 한 번도 못하고 입을 다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 10년 다녔는데 내 이웃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입을 열어서 교회 한번 다녀보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버린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입을 닫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입을 닫게 하고 성령은 우리의 입을 여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입을 열어 제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입을 열어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입을 열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인데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달되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입을 닫고 있다면, 입을 벌리지 않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듣겠냐고요. 예수 믿어보실래? 이 말도 못해. 예수 뭐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걸 입을 벌려서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다고 입을 열고 전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열린다고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라고. 다 입이 열린다고요.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가 뭐냐?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보십시오. 환경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 진전된 것도 아닌데 그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락방에 120명 문도에게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밝고 환해졌겠어요. 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기쁘거든요.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의 삶에 생기가 있었고 활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냥 괜히 기쁩니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시고 마음껏 역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해집니다. 제자들은 그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표정으로,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입으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이 가득 차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 차인 자에게 나타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얼굴로, 삶으로 보여줬다고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라고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력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막 삶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 그 사람의 얼굴이 막 우울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우울한 것은 본인이 다 얼굴에 집어넣어놓고 그냥 우중충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희락이 없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얼굴이 기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의 삶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만일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행동으로 보여준다고요. 자, 예를 몇 가지 들게요. 자,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요. 전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함으로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삶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아하, 하나님은 사랑이셨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증명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자, 또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선포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이럴 수도 있죠. 내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큰 문제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그때 옆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도 않고 저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도 않고 도리어 감사한다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니냐고요. 왜? 삶으로 보여주니까. 저렇게 힘든데 쓰러지지 않는다고? 감사하고 찬송을 한다고?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쯤이면 내 이웃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은 들었어야 되고 들어야 돼요. 자, 어떤 말이냐?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옆에 사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나는 너보다 가진 것도 많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대학교도 너보다 좋은 대학교 나온 것 같아. 그리고 너와 객관적으로 어떤 것을, 인간적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너보다 나아. 그런데 너를 보면 이상하게 네가 부러워. 내가 가진 것도 많고 좋은 학교도 나왔고 내가 뭔가 내 남편 월급이 너보다 많은 것 같은데 너를 만나면 만날수록 네가 이상하게 뭔가 부러워. 왜? 너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너는 뭔가 나와는 달라. 너는 딴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아. 너를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다르다는 것이 느껴져. 너는 사랑할 줄도 알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품어줄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항상 너는 나에게 뭔가를 더 가져와. 너는 뭔가 나와 달라. 이런 걸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봐야 돼. 너하고 5년 사귀었거든?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너를 만나면 부담이 없어. 나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걸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심지어는 노는 것도 달라야 돼요. 경건하게 놀아야 돼. 경건하게 노는데 술을 마시고 향락을 즐기는 그들보다 기쁨이 더 커. 그걸 보여줘야 돼. 네가 보기에는 나 답답해 보이지. 근데 네 얼굴과 내 얼굴을 비교해봐. 내 얼굴에 기쁨이 더 많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그들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그들과 달라야 돼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도 성공의 조건도 그들과 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불신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왜 목회가 힘든 줄 아세요? 설교한 대로 살아내야 되니까. 담임 목사는 설교를 했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힘든 거예요. 성도들 무섭습니다. 성도들 무서워요. 목사님을 평가할 때 예리합니다. 목사님이 뭐 좋아하는지 어떻게 목회하는지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돈 좋아해, 돈. 우리 목사님 노는 것 좋아해, 노는 것 좋아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말만 안 할 뿐이에요. 제가 그렇다면 아니에요. 또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 게을러, 잠자는 거 좋아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따라올 것 같죠? 맞아요. 그럼 목사님이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따라와요.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는지 성도들 다 알아요. 에이, 목사님 기도하라 그래놓고 목사님 기도 안 하면서. 에이,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해놓고 자기는 목사님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다 알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힘든 거예요. 왜?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고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행함으로써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보통.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안재선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안재선이를 양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줬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함으로써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걸 감옥 안에서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진정한 순종이 뭔가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보여주셨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 옆에 보좌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왔으니 사울 왕을 죽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줬다고요. 여러분,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존 웨슬레 목사님을 아시죠? 존 웨슬레 목사님이 그 모라비안 형제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중이었어요. 이 모라비안 형제라는 어떤 평신도 모임이에요. 근데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파도가 일고 폭풍이 몰아쳤어요. 막 너무 무서우니까 존 웨슬레 목사님은 막 죽음 앞에서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목사님인데도. 근데 모라비안 형제들은 그 폭풍과 광풍과 거친 파도 앞에서도 편하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얼굴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레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서 죽을까 봐 무서워 죽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모라비안 형제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믿음이 뭔가를 광풍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거든. 왜? 모라비안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끝에서, 여러분들의 발끝에서 펼쳐지는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고요. 이 말을 조금 완곡한 표현으로 쓰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고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누가 와서 그래요? 예수 믿죠? 아니요. 예수 믿는 것 같아. 왜? 당신에게서 냄새가 나. 예수를 믿는 냄새가 나. 그런 말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죠? 아니요. 아니야, 교회 다니는 냄새가 나. 뭔가 달라. 이런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목사 냄새가 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 냄새가. 목사님하고 3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내가 목사님인지도 몰라. 어딘가 모르게 목사님 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그러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고 뭔가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그러고 목사님 같아. 목사 냄새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따님 목사님을 못 찾으면 내 잘못인 거예요. 뭔가 목사님에게 막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막 즐거움이 있어서 목사님 맞을 것 같은데 우리 내기할까? 요런 말이 한번 들려야 돼. 목사님 누구야? 누구? 이러면 되겠습니까? 또 걸어다니는 거 보고 또 말하지 말고.
정말요, 이 그리스도 향이란 말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양보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들이 많아져야 돼.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이 많아져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삶으로 보여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다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증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천사, 이리 오세요.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있는 주소를 알아오세요.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주소를 알아오세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천사가 경기도 오산시 축담 1호 23. 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소에 다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축담 1호 23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축담 1호 23. 그런 말을 좀 들어봅시다. 어디를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냐고. 축담 1호 23을 가보세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표정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축담 1호 23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를 보내는데 내가 못 찾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저분이 담임 목사님 같아. 왜? 목사님 냄새나가 안 하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표정관리 하면서 다녔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 앞에. 교회 문 밖에만 나서도 내가 얼마나 웃는데 이렇게 정말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뭐가 열린다고요? 입이 열립니다. 막 입이 열리고, 그리고 뭘로 보여준다고요? 삶으로 보여준다는 걸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